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런 날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오순절. 성경에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중요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오늘 또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받은 그 사람들은 폭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영 힘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은 엄청난 위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받으면 엄청난 힘을 가진 폭발력을 지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인데 그 성령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교회는 정말 집불도 없습니다. 돈도 한 푼 없고 집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냥 십자가 깃발을 꽂고 교회를 세우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어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한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받기 전에는 율법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 신앙이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는 정말 폭발적인 삶을 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로마에 압송당해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재판을 받기까지 한 집에 구금되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이방인들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구금된 집 안에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전혀 눌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임하심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성령이 휘감아 쌓아놨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원을 휘감아서 쌓아놨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창조된 천지는 흑암이 가득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 위에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그랬죠. 이것이 성령이 휘감아싸 아마 안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물체도 없고 생명도 없고 빛도 없는 흑암 덩어리, 그 첫 번째 창조된 그 창조물에 성령이 휘감아 안은 거예요. 성령이 휘감아 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창조가 돼요. 오늘 여기서도 기도원이라는 사람,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휘감아서 앉는 겁니다. 전에 이 대표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라는 그런 기도를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설교자를 휘감아싸 안아주시고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두루마기를 거칠 때에 휘둘러서 두루마기를 걸칩니다. 두루마기로 몸을 싸는 거죠. 그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인생을 휘감아싸 앉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기를 먹을 때 포대기로 싸지요. 포대기로 싸서 없습니다. 아기를 안을 때도 포대기로 싸서 안지요. 더울 때는 그냥 안기도 하지만,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휘감아서 안는, 오늘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휘감아서 안는다면 우리의 아픈 몸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상처 입은 답답하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눌려있는 슬픔과 우울함에 사로잡혀 있는 분노와 원한, 이 원한의 상처가 있다면 성령님이 휘감아서 안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휘감아서 안으면 그 마음의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휘감아서 안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부모가 생각해도 별로 생각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 집안에 아들이 많았는데 제사장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집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다윗의 부모조차도 다윗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산에 가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형제들도 이 막내 이 다윗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업적을 하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휘감아서 안아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시대적 배경이 난국입니다. 난국. 나라가 큰일입니다. 나라가 엉망입니다. 나라가 심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정치 난국, 경제 난국, 국방 난국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을 오랑캐의 침략을 받습니다. 7년 동안 오랑캐의 침략을 받는데, 침략을 한다 해서 오늘날 전쟁처럼 치고받고 전선을 형성하고 총 쏘고 대립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에 있는 족속,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싸움 한 번 못 하는 겁니다. 싸움 한 번 못 하고 이 오랑캐들이 들어와서 땅을 짓밟고 사람도 짓밟고 곡식 다 거두가고 가축 기르는 거 다 가져가고 또 혹시 씨앗 뿌리는 거 확 뒤집어가지고 싹도 안 나도록 만들고 먹을 것도 없도록 만들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말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돼야 될 수가 있습니까? 안 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심히 궁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난국이지요. 국방이 난국이고 경제가 난국이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겁이 나가지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지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난국이 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을까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난국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신앙이 잘못되어서 온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신을 숭배할 수 있을까? 유일신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믿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신이 있다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다른 신을 믿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우상 숭배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그 사람 이야기 듣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영향을 자꾸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라 그러다가 처음에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철두철미하게 믿었는데 나가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신도 있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애국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 시켜주는 기적, 홍해 바다를 훅지같이 지나가게 하신 기적, 하늘에서 아침마다 양식이 내리는 그런 거 보았던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이 여호수아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헌신도 하는데 다른 신도 섬기는 다른 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세상 문화에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 점점 물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듣게 되고 그래서 점점 영향을 받습니다. 점점 세상 하는 거 다 합니다.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합니다. 다 해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자꾸 꼬시니까 자꾸 선악과를 보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그러면 안 되지. 안 봐야 되지. 이러면서 또 봅니다. 자꾸 보니까 좋아 보여요. 보기에도 좋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따먹었거든요. 이렇게 세상 물이 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난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 외에는 없습니다. 다 난국이라고 봅니다. 지금만큼 시끄럽고 갈등이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지난 주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만 19세에서 75세까지의 3,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합, 신뢰, 활력, 경청, 희망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재 우리 사회에
이런 희망, 경청, 활력, 통합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그 점수, 현재 우리 사회의 점수를 매기자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4.1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4.1 나왔는데 이건 100점 만점에 40점이라는 거예요. 통합, 활력, 희망, 용기, 경청, 남의 말을 듣는 것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사회는 낙제 중에 낙제는 40점. 그리고 사회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몇 명이냐면 1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80명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갈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갈등 중에 제일 심한 갈등이 이념의 갈등입니다. 이념의 갈등이 87%, 노사 간의 갈등이 81.7%. 이 갈등이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80% 이상이 갈등이 심하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정신문화의 문제입니다. 정신문화. 현대주의 사상은 정신과 윤리와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기존이 되는 원칙 부정합니다.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이 그러면 되나 그만.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이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뭉치들라 하나 이러다가 지금은 그런 말도 안 해요. 아예 보면 이제 그런 세상인 줄 알아요. 그런 세상인 줄. 자기 마음에 들면 옳은 겁니다. 진리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하고, 틀린 거라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가정윤리, 사회윤리, 직업윤리, 사제윤리, 윤리와 도덕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적 난무입니다. 대립과 갈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내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갈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든 숫자로든 큰 소리를 치든 불법을 저지르든 탈법을 하든 이기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의 남북시대. 지금 우리가 이런 남북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문화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물들어가고 있다. 물들어가고.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를 접하면서 다른 신을 숭배했듯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영, 인간의 영이 되었다.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상태를 창세기 6장 3절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합시다.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영이 아닌 육이 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육이 되었다. 이렇게 세상에 무리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물들지 않도록 해요. 여러분은 세상에 일주일을 살아가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보고 세상 느끼고 세상 영향을 자꾸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받기 쉽기 때문에 세상 말 듣고 세상 정보 다 공급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면 그것이 육이 되는 것이고 육이 되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의 7년의 난국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 7년 난국이 해결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기드온을 휘감아서 안으니까 이 기드온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불러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하면서 큰 용사이라고 불러도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에 꽉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에게 성령이 휘감아서 안으니까 기드온이 사람이 달라진 거죠. 사람이. 이 사람이 달라진 기드온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우리 보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지극히 담대했다. 여러분 성령이 휘감아서 안으면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비관적이지 않고 담대해지. 성령이 휘감아서 안는 상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휘감아서 안아주는 상태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있어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위축되거나 답답해하거나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다. 11절에 보면은 오랑캐가 무서워서 일상생활까지 숨어서 지낸 기드온입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한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27절에서는 바알의 제단을 흘고 아세라 목상 우상신을 두 조각을 내면서도 남 보는데 못하고 밤에 살찌기했어. 이렇게 성령이 휘감아싸기 전에는 매우 나약한 사람, 성령이 휘감아싸게 되었을 때는 매우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렀다는 이 말은 오랑캐를 물리치려고 깃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이 오랑캐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고 나팔을 불었다. 전에는 동굴에가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타작하는 것도 지하에 숨어가지고 하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휘감아서 안으니까 지극히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적이고 소극적이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신감과 용기가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매우 희망적인 사람이 돼요. 활기찬 사람이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 이상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형편없는 상태. 그래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고 희망을 볼 수가 없고 탄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아이들도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꿈을 가지게 될 것이고 꿈꾼다니까 뭐 자다가 꿈꾸는 게 아니고 꿈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도 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가지고 이 꿈이나 이성이나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나 다 한 가지입니다. 비전을 말한다. 비전. 성령이 휘감아서 안으면 누구든지 비전적인 사람이 돼요. 희망을 갖지. 미래를 갖지. 자신의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비관적인 여러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휘감아 쌓아 주시는 이 은혜를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기도원을 휘감아 쌓아 놓으셨을 때 많은 사람이 합세를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 했습니다. 이 아비에셀은 이 기도원 집안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집안 사람,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기도원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이 므낫세 지파 안에 한 집안이 아비에셀 집안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원 집안이지. 기도원이 처음에 자기 집안 사람에게부터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맨날 오랑캐에게 공격만 당하고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우리 일어납시다. 이 나라를 살립시다. 자기 집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성령이 여러분을 휘감아 쌓아놓으면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일어나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모여왔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도 다 모여왔습니다. 전에는 이 드보라 사사가 나왔을 때에 아셀 지파 보고 우리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자 이랬을 때 아셀 지파는 꿈쩍거렸습니다. 꿈쩍. 그러나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했었을 때 이 아셀 지파 사람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휘감아 쌓아놓으면 안 되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씨가 떨어져서 믿음이 뿌리가 되고 믿음이 싹이 되는 거 성령이 역사하면 배워집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 오늘 전도할 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의 가지가 확 뻗어나가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령님이 믿음 주는 거거든. 우리 좋은 말 가지고 우리가 잘해주고 그거는 교회에 나오게 할 뿐입니다. 믿음이 들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휘감아 쌓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이 휘감아 쌓아준 이 기도원은 난국을 타개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사 이야기하지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 세계 연합 군대를 완전히 괴멸을 시켰죠. 성령 하나님이 기도원을 휘감아 쌌을 때에 오랑캐를 물리치려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온 사람이 얼마냐? 32,000명. 32,000명 군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야야 32,000명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1차적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몇 명이냐? 22,000명.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남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얼마를 돌려보내느냐? 9,700명을 보내봅니다. 남은 사람 300명. 300명 가지고 세계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해온 오랑캐를 물리치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300명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여러분의 형편이 나는 300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300으로 위대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22절에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그 연합군 오랑캐들이 진치고 있는 지역 안에 난리가 납니다. 적군들이 서로 칼을 찔러가 서로 죽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300명은 나팔만 불었습니다. 나팔만 불고 꽹과리만 치고 소리만 지르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전에 전날 밤에 어떤 일이 하나 있습니까? 꿈 이야기가 있어요. 꿈 이야기. 한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이스라엘 전쟁에서 뭐 하나 불러 들어왔는데 연합 군대에 있는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꿈 하나로 온 이 오랑캐 연합군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꾸는 꿈 하나를 통해서도 연합 군대의 사기를 완전히 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꿈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잘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는 기적같이 경제가 잘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약 20년간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수준이 월등히 높죠. 월등히 높아도 그때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그때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육시방제, 얼마나 체육가스를 마시면서 독재 타도한다고, 군정 물러가라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한 겁니다. 세계 역사 유래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의 부흥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경제 부흥과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경제 부흥은 이루어도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70년대, 80년대에 이 민주주의를 이루어내었고 경제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가 이 독립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 형편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2등, 3등. 뒤에서 2등, 3등 한다. 그때 우리가 지금 파키스탄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그때 우리 파키스탄에 가서 제철소 견학하고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제철은 세계에서 1등 아닙니다. 그 상관에도 우리나라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피난민들이 물결을 일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죽어나가는 전사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부강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그때 잘 되었을까?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유를 찾겠죠. 부지런했다, 열심히 일했다, 목숨 걸고 싸웠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부지런히 하죠. 목숨 걸고 하지. 그래도 됩니까? 다른 나라 안 되잖아요. 외적인 조건 가지고 하면 다른 나라도 외적인 조건으로 잘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도 자원이 월등히 풍부한 나라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되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진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때에는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기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도 세계 교회사의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교회가 그때에 새벽기도, 산기도가 불이 붙었을 때입니다. 산업 현장에 일이 고될 때입니다. 그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요즘처럼 시간제 해가지고 뭐 8시간 근무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에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고 주일날도 출근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도 밤에 현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무 붙들고 막 나무 뿌리를 뽑을 듯이 막 흔들대어서 막 주야 외치면서 기도하고 날이면 날마다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바로 70년, 80년 대입니다. 그때를 교회사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삼아오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총체적 난국의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어?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평가를 그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현재의 총체적인 난국은 이 나라 정신문화가 난국을 맞이하고 이 나라 정신세계가 엉망이 되고 이 나라 정치, 경제가, 국방이 난국이 된 원인은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5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교회가 5만 개가 넘고 교인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난국이 안 됩니다. 집집마다 찬송소리 울려 퍼지고 막 희망의 노래가 불려지고 막 기도 소리가 크게 나오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는 성령에 붙잡히기보다도 세상 문화에 무의됩니다. 전부 세상 쳐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보니까 다른 신성 믿는 사람도 보이니까 그거 자꾸 기웃거리듯이 그래서 영향받듯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주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 영향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기도를 하는 사람을 들어봐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기도는 사람들이 개인 기도할 때는 하는지 몰라도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자꾸 기웃거리고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도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신앙의 난국, 경제의 난국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굶어 죽는, 목말라 죽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하면 물 마실 물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 하나 보십시오. 마실 물 없습니다. 그때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한 내용은 주여 물을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는 그 경제의 난국, 그 신앙의 난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불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제단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제단에 불을 내려주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참신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신앙의 문제 해결되었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이 휘가 나서 안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진정 성령님이 불로 내게 임해서 불길이 나를 휩싸 안듯이 성령님의 불길이 나를 감싸 안고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라. 사람이 새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난국이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전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성령이 휘감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성령의 불이 내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불이 내리고 여러분의 헌신하는 재단에 성령이 휘감한 불길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님을 받은 분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휘감아 쌓듯이 은혜를 주시느냐. 성령님이 여러분을 휘감아 쌓아서 여러분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휘감아 쌓아 주느냐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능력,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적극적인 능력,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이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휘감아 불길처럼 바람처럼 여러분을 휘감아서 안아서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마음, 비관적인 것 이런 거 다 쫓아내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이 있고 꿈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된다고 믿고 가족에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희망을 말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을 먼저 구하지 말고 불을 먼저 구하십시오.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의 재단에 성령의 불을 구해서 여러분이 기도원처럼 성령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을 배워도 지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천국과 영생에 대하여 믿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의 마음을 많이 뺏기고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세상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여, 주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 기도도 하면서 헌신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여, 진실로 우리에게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불길같이 바람같이 우리를 휘감아서 안으셔서 우리가 지극히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게 하시고 300명사로서 그 대군을 물리쳐 이겼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